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인천에 있는 하깃감육의 백성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을 강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잔치에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의 관계에서 혼인 예식을 상징합니다. 1절,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행할 때에 일주일간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최고의 신부로 말하며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유합니다. 여기서 나의 신부는 왕관을 씌우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신랑은 모든 준비가 끝난 술람미 여인에게 왕후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략은 아프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모략을 거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헌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저주받을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모습, 이 사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헌신입니다. 향재료는 기분 좋다라는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좋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의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죠. 가치로 셀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젖을 준비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신랑을 보는 내용들입니다. 2절에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으니 내 사랑하는 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솔로몬 왕이 대답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여, 문을 열어주시오. 내 머리가 이슬해졌고 내 머리털이 밤한 개에 젖었다오.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랑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도 신부인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들 삶의 실제는 내가 아는 사람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문을 우리에게 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슬은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신랑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축복의 근원은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 이슬이 내리는데 이 이슬을 통해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절에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해석이 이래저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해석해야 문맥의 흐름들이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이 얘기는 술람미 여인이 완전히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신랑인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타인이라고 한다면 나가기가 싫다는 거지요. 그러나 신랑이기 때문에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가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더럽혀지만은 이 얘기는 얼룩을 묻히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쉽게 발이 더러워집니다. 신랑이 나를 찾아와서 부르니 내가 다시 발이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신랑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인생의 끝이 오면 신랑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으셔야만 합니다. 4절에 내 사랑하는 님이 문틈으로 손을 내어 밀자 내 가슴이 두근거렸네. 이것은 늦은 시간이지만 신랑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신랑 때문에 요동친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5절에 내가 사랑하는 님을 위해 문을 열려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니 내 손에서 모략이 내 손가락에서 향수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했어요. 모략은 아프다는 뜻에서 유래했고 즙이는 물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의 단어도 제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과거는 한마디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랑을 만나서 그러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쓰라는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인생에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힘으로 내 영이 만족하고 내 삶이 풀려가고 주님의 임재가 형통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겪어가며 깨달아집니다. 이러한 현장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9절은 술람미 신부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솔로몬 신랑이 머리에 이슬을 맞으며 신부를 찾아왔지만 한 걸음으로 나를 향해서 찾아왔지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이 바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을 확인하고 이제 문을 열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열어주었더니 그때는 이미 신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런저런 것으로 유추해 봅니다. 6절에 내가 사랑하는 님을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이미 가고 없었다. 내가 얼마나 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가.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였고 그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벌써 물러간 내는 떠나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지만 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신랑이 떠났다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만나는 기쁨으로 한 걸음에 그 늦은 밤에 이슬을 머리에 맞아가며 찾아왔지만 어쩐 일인지 신부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아지고 잘 준비해서 만나려고 문을 열었더니 신랑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신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나를 쳐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쳐서 이 단어는 내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후회하며 신랑을 만나려고 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순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합니다. 이유도 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겉옷은 너울이라는 단어예요. 여인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게 투명한 망사로 내리는 그런 옷입니다. 이 나의 겉옷은 진압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이들이 술람미 신부의 노을을 빼앗았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곁에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신랑인 예수를 꼭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술람미 여인이 수치를 무릅쓰고 솔로몬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솔로몬 왕 때문에 병이 났다. 내가 솔로몬 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 나의 상황을 왕에게 알려주고 대답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감정을 꺾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9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합니다.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내 사랑하는 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얼마나 잘났다고 너희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인들이 갖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앞장에서도 말했지만 자기들 뜻대로 신랑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여인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질투가 난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직접 가서 말하지 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면,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나의 유익,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간음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은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신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지금의 배우자, 지금의 자녀들, 나의 환경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말하겠습니다. 10절에 내 사랑하는 님은 혈색이 좋고 건장하며 문남성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미남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의 희고도 이 단어는 빛나는 그런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신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신랑의 모습이 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더럽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했는데 그 변형하는 모습이 희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옷, 신부가 입는 세마포옷,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붉어, 이 단어는 붉다라는 단어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 붉다는 모습은 그 당시에 힘과 정력이 센 남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돋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돋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뛰어나구나, 이것은 깃발을 세우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깃발이 되어 휘날리고 우리에게 그 깃발을 세워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이 십자가의 기가, 휘날리는 이 기가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고 구원받은 신부들은 나의 신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의미를 담아 증거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11절에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며 까마귀처럼 검다라고 그랬어요. 금은 덥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머리를 순금으로 표현한 것은 모든 근원은 머리에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분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불고불하고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굽이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높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 신랑의 머리털이 검고 고불고불하다는 것은 힘이 세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12절은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서 우유에 씻은 듯하고 보석이 박힌 듯이 아름다우며 신랑의 눈은 항상 시냇가의 맑은 물처럼 신부를 바라보고 있다. 그 눈동자에서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로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요. 늘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로 바라보고 쳐다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향내나는 푸른떡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으며 모략이 뚝뚝 떨어진다 그랬어요. 뺨은 볼이지요. 이 단어는 적시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엇으로 적셔줄까요? 그것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준다는 거예요. 백합과 같고 이 단어는 기뻐하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입술을 백합화로 표현했어요. 이 구절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신부를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의 메시지가 됨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략이라는 이 단어는 아프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지요. 솔로몬의 입술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신부의 아픈 각오를 감싸준다,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위로와 인정을 받으니까 더 이상 과거의 생활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나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선한 감동으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14절부터 16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14절, 그의 팔은 보석이 박힌 황금 지팡이 같고 그의 몸은 청옥을 박은 윤나는 상아 같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손은 항옥에 물린 놀이개로 표현했습니다. 항옥은 분쇄하다, 물린이란 단어는 충만하다, 놀이개는 옮기다, 이런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손은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사역입니다. 자신의 몸이 분쇄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몸을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혔다, 이 구절은 몸은 아로 새긴 이 단어는 조합된 이라는 뜻으로 빛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청옥은 남보석이죠. 이 단어는 도리에 글로 새기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입힌 듯 하다, 이 구절은, 이 단어는
어둠으로 덮이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채찍을 맞고 대못이 박혔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때 태양이 어둠으로 덮였다라고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15절에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외모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잘생겼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반석은 개역개정에 있는 하반석은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감쌌던 그 옷이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세우는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랑의 다리가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과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확실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이 일을 방해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아가서를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핵심 요지입니다. 16절에 그의 입도 달콤하여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하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님이란다. 여러분, 입은 가르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신부를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이것이 신부가 느끼는 것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에 주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가서 5장을 통해 하나 고민하고 생각하며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과 나의 신랑과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결혼 생활도 그래요. 늘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 구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를 위해 참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자꾸 기억하고 또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 모습 때문에 다시 불붙는 사랑, 연민,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